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 맥주 감사주일이 뭡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된 겁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능력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무속인들 아무리 힘을 써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바른 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이 됐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호렙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시내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까지 50일입니다. 그 50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그래서 오늘 이 장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 집중 기도한 후에 그날이 바로 50일째 된 그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계속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한들 되겠습니까? 맥주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과 모든 생활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구원의 축복이고 매일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매일 오순절의 축복이 뭐예요? 계속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사도 베드로가 많은 그 유대인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뭘 전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도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찔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듣고 이제 찔리긴 했는데 이게 사람이 변질되는 거죠. 뭘로 찔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찔린 게 아니고 완전히 막 악심이 품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이제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 찔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어찌할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찌 하면 되겠냐? 우리에게 알려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뭐라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 맥주절의 참된 의미는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운명 사주팔자가 끊어져 버릴 거예요. 영원히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참된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만 뭐 이렇게 붓는다고 그 사람이 그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맥주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의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게 먼데 사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외국에서 왔어요. 이게 멀리 있는 너희 가족들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의 멀리 있는 그 자녀들까지 뭐 가족들하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 세계에 편재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의 참된 의미,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힙니까? 그러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을 못 누리면 신앙생활 실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힘써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본인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그래 본인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힘써 노력 막 뭔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 축복은 큽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크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장 축복의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겠다고 약속해요.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 자녀가 못 누리니까 세상 나가면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요, 혼자라고 생각해서 외로워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외로움도 없어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축복을 안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24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24 염려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24 하나님 나라. 24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감사가 어디겠어요? 내가 구원받았지.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신앙생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쉬운 게 그게.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데,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 따라서 가면 가장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축복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순절, 맥추, 감사주일 그러잖아요. 왜 감사주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쫙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있고 날마다 예배 속에서 있을 때의 여러분들의 삶과, 그렇지 않고 맨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매일 축복 누려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이 오순절, 맥추절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은 뭐예요? 매일 구원의 감사, 매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감사. 감사하다가 인생 마쳐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에다 오셔야 됩니까? 구원의 감사에 너무 취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매일 감사하면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는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부푸른 가슴을 이끌고 오십니다. 뭔가 이 가슴에 뭔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발 뛸 때 감사. 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시면서도 감사.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시면서도 교회 오시면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억지로 이렇게 오시는 분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오시는 거 똑같아요. 근데요, 뭔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 부푸는 이 뭔가 만족감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예배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 만족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삶 속에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렇게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힘이 나를 작용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이 생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중심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비꼬았어요. 에이, 저 갈릴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었거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을 막 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막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막 가시로 찔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막 찔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들이 막 깨달아지고 막 찔리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막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나에게 말해달라. 마음에 막 찔림이 다가오고 자기 죄가 막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선물을 너희에게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막 확증을 시키고 막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패역한 인생들,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바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저주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시대가 재앙 시대예요. 재앙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수위가 좀 약해질지도 모르는데, 이거는요 앞으로 세 발의 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더한 이 진짜 심각한 재앙들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자녀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참된 중요성은 하나님 자녀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절의 감사와 축복을 회복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르게 드려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구약시대가 그랬어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들을 다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중심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심이 바라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 속에 빠져있던 내가, 원죄에 빠져있던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거기에 빠져있던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회개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모여 강하게 부닥치고 그 말씀이 부닥쳐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찌할꼬란 말은 그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질문이 되어져요. 이게 질문이 된다니까. 진짜 질문 나와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보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질문이 안 되어져요. 진짜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의 제대로 뜻을 깨달으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가 떨어질 때 내가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바르게 받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바르게 받으면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이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나의 정신이 살아나요. 정신.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정신이 헷가닥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여행 가방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크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정신입니까? 아이를 두드러 팼는데 얼마나 두드러 팼냐? 온몸이 피투성이고 멍들어 가지고 걔가 부모 곁을 떠나갖고 도망 나왔다. 도망 나와가지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뭐 먹을 것이 있나 해가지고 그 뭐 라면인가 뭔가 이렇게 끓여 먹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부모가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또 아이를 그 가방 속에 넣어 질근질근 밟았다네 또.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정신이 돌아서. 그렇게 하지,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어디 아프면 마음이 아픈데, 그 자녀가, 이렇게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마음이 아파요. 뭐, 일이나 해가지고.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그 가방 속에 넣어 질근이 밟으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결국은 죽었잖아. 그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요, 사람들이 생각이 병들었어요, 생각이. 생각이 얼마나 병든지 아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너무 주다 보니까 진짜 이 젊은이들이 이게 좀 생각이 이게 올바래야 되는데 그거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준 것 가지고 어디 간 줄 아세요? 놀러 가요. 놀러 가. 외국으로 놀러 간다니까. 뭐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듯. 이게 생각들이 뭔가 모르게 이게 병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육신까지 병들어가지고 진짜 병원마다 꽉꽉 들이차 있어요. 큰 병원 뭐 대학병원 한번 가보세요. 또 정신병원 가보세요. 영천에 그 정신병원 가보니까 정말로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같은 데는 정신병자가 요 길거리에 깔려 있다니까. 깔려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잘못 차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돌아버린다니까요. 저는 그 마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진짜 알딸딸하고 기분 좋대요. 저는 한 번도 뭐 마약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저도 나름대로 마약을 먹어요. 그 마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감기약 속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이제 먹긴 먹죠, 이제. 감기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마약은 이제 투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내 동기 목사님이 마약 빠진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먹지도 않은데 자기는 이게 하지도 않은데 마약을 하는 사람 곁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약에 자기도 이렇게 물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약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정신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이제 깊이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어느 단계가 오냐면은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 딱 이릅니다. 그게 이제 뭐가 보이는 상태가 와버려요. 여러분들 좀비의 사실은 좀비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좀비 같은 그런 짓을 해요. 그 마약 사범들이 나중에는 이게 뭐 넘어가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리고 살인도 저지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바르게 받으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구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배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나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심. 내가 최고야. 그래서 오직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불어가 잘 안 되는 시대죠. 이제 점점점 그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계화돼가.
기계화. 점점점 기계 속에 빠져들어가. 그래서 기계와 뭔가 이렇게 노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씩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거기다 말만 하면 지가 알아서 찾아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TV도요. 그 AI가 찾아줘요. 야, 몇 번 틀어? 그러면 몇 번 틀어? 자기가 틀어줘요. 그리고 뭐 찾아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주고. 야, 유튜브 틀어? 그러면 유튜브 틀어줘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리모컨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말만 하면 돼.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그런 것과 소통이 되고 또 뭐과 소통이 됩니까? 짐승들과 소통하고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점점점 나중심 됩니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개인주의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의 축복은 없는 거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는 소돔 고모라, 아담 하와 잘 보세요. 전부 뭐였습니까? 사단에게 다 잡혀버리잖아요.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면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마귀는요 다른 거 뺏어가지 않아요. 말씀만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었어도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을 잡고 가야 되는데 말씀 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능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성도들 말씀 잘 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24 해야 됩니다.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사자가 우는 사자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닙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 들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실패자예요.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뭐합니까? 마음밭을 실패시켜요. 말씀 듣는 마음밭. 어떤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길가 같은 마음, 길가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듣지 못해요. 이게 들을 때 사단이 자꾸 차가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은 것처럼 말씀을 차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어. 그 말씀에 그 은혜도 받아. 예수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야 하긴 해. 근데 세상 문제가 왔을 때는 그냥 무너져 버려. 그것도 실패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씀을 듣긴 들은데 너무나 세상 근심이 많아. 그 마음이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뭔가 능력이 없어. 뭔가 능력 없이 세상 가서는 염려, 근심, 자신 막 세상 재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그 말씀이 어디에 막 뿌리를 내리냐? 신비에 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흡입을 잘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옥토다.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옥토의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당장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당장 말씀 그냥 들었구나. 아멘. 갔어. 진짜 말씀 받고 말씀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 근데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 사람 반드시 영적인 정상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옥토의 중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바르게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3천 신도들이 막 일어났다고. 3,000명의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 그래서 완전히 영체를 다 살리는 거죠.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도들은 막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며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힘이 교회가 막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평양에요. 그 산정교회라고 해서 산정교회. 그 산정형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배출했던 그 교회기도 하죠. 거기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가 일제 강점기 속에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이 주일날만 되면은 그 평양시에 사람들이 없어. 어디 갔어요?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일날은 장사가 안 돼. 왜냐면 교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을 다 닫는 거예요.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던 지역이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 북한이 저런 고통을 당하게 됐냐? 바로 거기에서 뭐 했냐면은 신사참배 가결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사가. 우상이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완전 귀신 충만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신사를 쳐다보는 순간에 이건 완전 귀신 충만한 거예요. 완전 귀신 충만한 거예요. 아니라고 했다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래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그쪽은 북한 공산주의가 장악이 되고 이쪽은 민주주의,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언약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린 말씀을 제대로 받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막 변화의 역사가 있어. 영적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삶도 변화돼 버리고 생각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영적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영천 사람들도 잘 안 변하거든요. 정말 안 변해. 영천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무나 굳은 사상이 박혀버렸어요. 안 변해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 오면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 지역 사람들. 얼마나 이게 고리타분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나라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 사상. 하나는 뭡니까? 보수 사상이 있어요. 그것도 다 틀렸어요. 보수고 진보고 필요 없어. 이 나라 그거 다 무너지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보수 사상, 진보 사상 다 무너지고 진짜 이 나라가 복음 사상, 말씀 사상,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바뀌면은 완전히 흑암 사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상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잡혀요.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중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 받는 사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말씀 받는 그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을 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이 갈릴리 그 고기 잡는 어부의 그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뀌었다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영천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진짜 이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다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그 사상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변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뿌리를 내려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잡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냐? 말씀보다 세상 사상에 묶였던 것 회개해야 돼요. 말씀보다 문화 속에 파고든 그 사상에 내가 물들였던 것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주시고 이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십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지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말씀을 받아서 증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